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이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늘 기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절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다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여파로 불어닥친 환란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환란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 구브로와 또 멀리 아프리카 서부의 구레네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에 더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라는 또 훌륭한 인품의 목회자를 또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또 바나바의 노력으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박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성경교사인 사울이 또 그곳에 합류해서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의 핵심 인물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따로 구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의 말씀은 이 둘이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또 특별히 이 두 사람 가운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그 장면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간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오늘날 명칭으로는 키프러스라고 부릅니다. 비슷하죠? 구브로, 키프러스. 안디옥은 항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브로 섬에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라는 안디옥에 가까운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루기아는 선교지가 아니었고요. 첫 번째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시작한 곳은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보면 분명히 안디옥보다 구브로 섬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구브로 섬은 먼저 복음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복음의 결실이 좀처럼 잘 맺어지지 않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제일 먼저 가게 하신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구브로 섬에 도착한 것이 섬 동편에 있는
살라미라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곳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유대인 마을도 생겨 있었고, 유대인 마을 가운데 회당도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곳에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기점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내륙으로 관통해서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까지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도시 이름은 파포스인데요. 파포스.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바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멍청이라는 말이어서 자꾸 그 바보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날 지명 이름은 파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구브로 섬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약 1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150km 정도인데요. 도보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 서편에 있는 도시 바보는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도 있고 총독 관저도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만약 바나바와 사울이 그냥 이 도시로 가는 것이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살라미에서 그냥 배를 타고 가면 남쪽 해안을 돌아서 바보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도보로 걸어서 15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섬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0km다 그러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막 운전하시는 분들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어디까지 몇 킬로 이 개념이 있어서 조금 개념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50km라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 날, 몇 달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보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구브로 섬의 크기가 면적이 제주도의 5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섬을 횡단해서 여행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섬을 여행하면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인 것은 맞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이제 처음 등장할 때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브로 섬을 도보로 여행하면서 그다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섬의 크기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구브로 섬이 조그만한 섬이라면 바나바가 섬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고 마을마다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아마 여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제주도의 5배가 되는 섬인데 바나바가 그곳 출신이라고 그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질이나 지형이나 길이나 아니면 그곳 사람들을 알아서 여행에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주도 정도만 해도
서귀포에 사는 사람은 제주시에 사는 사람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들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섬을 관통해서, 제주도 5배 크기의 섬을 관통해서 걸어가면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섬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면 구브로에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 요한인데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헌금을 안디옥 교회가 모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선교 사역을 출발하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구브로 섬을 선교 여행을 한 이후에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선교 행렬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멋모르고 단단한 각오 없이 사역에 대한 사명 없이 따라 나섰다가 힘든 여정을 만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선교팀에서 낙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하고 또 철저한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마가 요한처럼 중도에 하차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이렇게 힘들게 구브로 섬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브로 섬의 행정 중심 도시인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악한 영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에게 점령된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엘루마라고 이름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라고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 구브로 섬 전체를 통치하는 총독,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도시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마술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고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원래 지금 6절에 보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엘루마입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엘루마라는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예수다라고 했습니다. 바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원래 이름을 놔두고 왜 바예수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유명세 덕을 보고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많은 가르치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구브로 섬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브로 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나 이런 곳으로 자유롭게 나가지는 못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겠지만 들려오는 소문들, 무태서 배를 타고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태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비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놀라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과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의 제자다 하고 자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의 마술사 엘루마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신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비감으로 자기를 봐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예수라고 부르는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 때문에 바보의 시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루마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비감이 있던 사람들이 엘루마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도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총독 관저로 불러서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바예수라고 지칭했던 이 박수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존재감이 위협을 느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총독 옆에서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곁에 오지 못하도록 아마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중간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총독에게 이간질함으로써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이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중간에서 자꾸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엘루마를 꾸짖습니다. 자,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그 전에 9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이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지금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만을 쭉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에 대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9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곳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했다,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울이라는 이름 뜻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교만하여서 사울, 큰 자라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겸손하여져서 작은 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정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헬라식,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만날 때는 자기를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써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면서부터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것이 훨씬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좋고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좋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는 교만하여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예수 믿고 나서 겸손해져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뜻도 큰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의미가 잘못 나온 것이 아마도 이제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키가 크고 뭐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 뜻에 큰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결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바울이 이름을 확 바꿔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쭉 써왔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데 선교 사역지인 구브로에서 전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엘루마를 꾸짖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만 썼기 때문에 사울과 바울이 동일 인물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내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쓸 텐데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이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고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꾸짖고 저주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0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엘루마를 꾸짖을 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아주 혹독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옳은 것, 의에 대항하는 원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언제까지 백성들을 속이겠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러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저주를 내려서 네가 맹인이 되어서 장님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는 어둠 속에 휩싸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자기의 발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느라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루마가 자신의 이름을 아무리 예수와 관련지어서 바예수다, 예수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을지라도 그는 예수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의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집사고 장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것들을 발판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그것들을 발판으로 정치를 해보려고 하고 득표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유익만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직분만 사칭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선거 때 되면 교회 찾아다니면서 안수집사네 장로네 하고 다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신앙인으로서 어느 한 구석 모범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어떤 득표의 수단으로 큰 교회에 적을 두고 거기에서 직분 받고 나도 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입지를 강화해 보려는 그런 목적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은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대로 봉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목회자들의 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일에만 자기의 직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박수 엘루마의 최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사칭하고 있지만 복음 전파를 사사건건 막고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이고 저주받을 일인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박수 엘루마에게 저주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고 나서 이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현상을 보지 못하다가 이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구브로 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성경에 구브로 섬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총독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총독의 그런 결정과 총독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특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안수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첫 전도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여정이었고 영적으로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도 마주해 싸워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일했고 결국 구브로 섬에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비전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직분과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첫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인 구브로 섬에서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했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정이었고 또 영적인 대적자들도 만나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수고함으로 땀 흘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구브로 섬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잘못된 예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기꾼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었던 그 복음을 새롭게 하고 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일깨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거대하고 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던 커다란 선교의 명령에 다르지 않은 버금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일들로
수고하며 또 땀 흘리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문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문 지켜서 지는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우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남 지나서 동 튼다. 바람 빛고 와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 참 생명 내 참음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함.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빛고 와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빛고 와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빛고 와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생각하며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